또 9월 이제 9월 달이 돼서 또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는데 9월 달 하면은 이제 또 추석이 가깝고 하니까 또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죠. 근데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의식이 수학이 돼야 돼요. 의식이. 그 의식이 들연걸어서 우리가 의식이 들연걸어서 온갖 마음의 갈등과 번뇌와 고통을 안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의식이 제대로 연걸었으면 우리 마음에 그 번뇌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하는 것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대행이 만물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체가 가진 모든 것은 시대가 되면 형체가 소멸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몸도 우리가 이렇게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지만 길어야 진짜 100년 사는 육신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식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1000년, 100년 동안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이슬이요. 1시간 앉은 참선의 그거는 1000년의 보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참선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의식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진정한 기도란 말이죠. 진정한 부처님이 가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자신 내면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감로수를 마시는 거, 불멸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내적 무쟁 상태, 생각과 생각이 다투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쟁취해야 될 영적 결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물론 몸을 가지고 있고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그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이 불편한 마음 괴로우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가피를 내려주십사 하고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궁극의 목적은 생활의 편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평화를 이루는 것이 기도의 궁극의 목표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현실이 꿉꿉한 것도 결국 느끼는 것은 마음이 느끼는 거거든요.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마음 편하면 편한 거예요. 그냥 어떤 상태에 있든 내 내적 평화를 이루는 것, 환경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내 마음이 고요한 것, 그것이 궁극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유토피아, 바로 안욕다라 삼약 삼고려예요. 피아니 세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100년도 못 사는 이 몸뚱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몸뚱이가 있어야지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주 목적은 자기의 내적 평화, 궁극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옆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가끔 스님이 이제 그 트라우마 치유, 공황장애 치유 50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장애인 협회나 또 세종도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또 그저께는 여기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커주길 바라면서 자식을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자식은 거기에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 방향하고 자기는 거기에 소질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갈등하고 아버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불안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공황장애가 나타나서 심각하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질이 안 되고 그것들이 기질이 안 맞고 자기의 꼴이 거기가 안 맞으면 그 길이 아닌 아들이 원하는 꼴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건 자식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지만 자식이 정말 잘하는 일을 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부모를 위한 일이거든. 그렇게 해갖고 자식은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럼 무슨 의미가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자식을 편안한 거 해주고 자식이 도못 벌면 어때요? 부모가 능력에서 먹여 살리면 되지. 그죠? 그런 동안에 자식이 소질을 개발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더뎌가도 자기 길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더뎌가도 자기 길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급하게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대기업 가고 공무원 되고 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더뎌가도 천천히 둘러가도 인생은 둘러가나 빨리 가나 똑같아. 죽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사다난하거든. 사건과 사고가 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대응하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희노애락 애호육이라는 실정에 나붙기는 거예요. 그죠? 그 실정을 완전히 나붙기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기도의 궁극인 것이요. 그런 과정 중에 그런 그 궁극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마음의 괴로움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팠던 데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몸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다. 괴로움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그건 지역적으로 얻어지는 산물들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내가 외부에 나가서 하고 이렇게 보면은 힘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것을 목표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실제 내 마음속에서는 저기를 가자고요. 우리 도덕경에 보면 거피취차라고 하는 말이지. 알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피취차란 말이에요. 저 끝을 가서 향하고 가는 거예요. 저 끝이 거피, 갈 것자, 저피자, 절로 가고, 취차, 취할 취자, 이차자. 여기를 취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기를 간 거를 취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거거든, 그게. 도자 선생님도 정말 대단한 거지. 2500년 전에 그런 말씀 해놓으신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불안한 거와 염려하는 거,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몸 아픈 거 고치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가 거기면 거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또 몸이 또 아파. 거기만 안 아픈 게 아니라. 또 아프고 또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 왜? 인생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니까.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게 하나의 궤적을 그리는 걸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 기도가 진정한 궁극의 괴로움을 없애는 기도여야지 되는 거죠. 그냥 원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에 도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고요. 가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식이 넓어지면 어떤 그 마장이나 나쁜 것들이 나한테 봤을 때 그걸 바라봤을 때 나쁜 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고 해도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 안 생기냐? 부처님께서도 이게 죽임을 몇 번씩 당할 뻔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공자 선생님도 그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뜻을 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공부를 하고 내적 평화가 이루어지면 외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순기능적인 현상이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인간은 생로병사를 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들어가서 내 혼자 운전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린 거예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거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에 그런 사고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내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게 최종 목표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거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펄럭이면 곧 괴로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마음의 평정심, 그죠? 열반의 상태, 무쟁 상태,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기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 편하게 앉으세요. 기도, 그 기도 속에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일생에 몸뚱이에 아무리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입혀줘도 100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 주변을 돌아봐요. 100년 넘게 사는 양반이 몇이나 되나. 100살 넘으면 펄펄 뛰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형상만 사람이지.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연세 잡수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의 어떤 저기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젊음이 좋은 거예요. 젊음이 좋은 거예요. 젊음은 무한 가능성이 있거든. 그 연세 잡수신 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몸이 없어졌을 때 존재의 형식이 바뀌었을 때라도 마음 편히 계셔야 되는데 존재의 형식이 바뀌어도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가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괴로움에 쩔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잡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빨리 한시각이라도 빨리 가기 전에 이 육신이 내 몸 동안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 무상평등과 안욕달의 삼명삼보리를 쟁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여열반의 세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은 존재의 형식이 달라져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시라도 젊었을 때 자녀분들이 계시면 한시라도 젊었을 때 그분들이 마음의 동요, 마음의 끄달림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요. 응?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야?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응? 거기서 병 얻고 그러면은 인생의 시간과 노력이 총집합하고 인생의 마이너스, 이꼬로 딱 하면은 인생은 마이너스요. 뒤로 다 밑가는 장사예요. 앞으로 남는 듯해 보이지만 다 밑가는 장사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밑가는 장사예요. 왜 밑가는 장사냐? 업이 남거든. 업이 남아요. 업이 남으니까 밑가는 거예요. 밑 있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 빨리 수도를 해서 마음의 궁극의 어떤 상태에 도달해서 외부 현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식이 일체 고유한 내적 고유를 갖추는 것이 남는 장사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도 남는, 다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걸 자손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재산 물려줘봐요. 3대를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물려줘봐. 그거 갖고 그거 믿고 일도 안 하고 자식 간에서 쌈질만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보살님들, 처사님들 모두가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생에 내가 뭐를 얻고자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내적 평화를 이루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가는 중에 불안한 마음도 떨어져 나가고 염려하는 마음도 떨어져 나가고 걱정하는 마음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염려 불안이 내 기를 막아서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염려 불안이 떨어져 나가면 기가 통해요. 기가 통해. 저절로. 기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기가 통해. 기가 통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목적으로 수도를 하지 말고 근심 걱정을 없애는 걸 수도로 하지 마요. 그냥 목표를 내 마음의 평정심을 평상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거는 부차적으로 가는 길에 얻는 그냥 부속물이요.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보너스, 보너스요. 블록체인을 채굴을 하면은 뭐 이렇게 코인이 나온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 세계를 그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가잖아. 가는 동안에 하나씩 어떤 내 안에 의식의 블록을 하나씩 깰 때마다 하늘에서 우리한테 보상을 줘. 어떤 보상을 줘? 내적 평화라고 하는 보상을 줘. 내적 평화와 육신의 안녕이라고 하는 평화를 주는 거예요. 보상으로. 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보상이 주어져. 환경적 보상도 있어. 왜냐? 내 감정이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불안과 염려를 그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 현상계의 불안과 염려를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바로 이제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셀리의 법칙을 바꿔야 돼. 아, 보상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삶의 현상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순기능적인 거예요. 그게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하게 달렸죠. 그죠? 사람은 몸에 병이 온 것도 먹는 걸로 병이 와요. 그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그죠? 몸이 깨끗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건 내 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이 좋은 음식이야. 우리가 비싼 음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먹을 때가 좋은 음식이야. 마음은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마음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든 음식이든 갖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병도 생기기도 하고 병도 치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먹는 거예요. 마음도 먹는 거고 음식도 먹는 거예요.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먹는 게 내 의식이 영적인 어떤 의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먹는 거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마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음마저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극단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 바로 내적 평화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들이 우리가 가피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에 딱 도달해버리면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최종에 도달하기 전에는 가는 과정 중에 그 하나씩 내 의식이 넓어질 때마다 하나씩 얻어지는 육체의 편안함과 마음의 편안함 이 두 가지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것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그런 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기도하는 것보다는 큰 기도를 하면 그거는 부수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도 요령이 있어야지. 그죠?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요령껏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대자연의 섭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속으니까 그렇게 또 속일 줄도 알아야지. 그죠? 그게 속일 줄도 알아야 돼. 그렇게 속일 줄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봉헌사 신도 모든 분들은 여기에 계시든 뭐 밖에 계시든 간에 스님도 늘 그런 평안한 마음, 평안한 일상이 되도록 기도를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또 특히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 우리 절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마음을 여기다 붙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